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31절 말씀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 31절 말씀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이름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마음 다스리기 5번째입니다. 기브롯 핫다와 탐욕을 버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늘은 탐욕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지난 세기에 가장 부유했던 사람을 꼽으면 많은 사람이 록펠러를 꼽습니다. 이 록펠러가 남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젊어서는 정말로 탐욕스럽게 살아갔는데 그가 50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부터 그는 자기의 곳간을 열어서 수많은 곳에 자선사업도 하고 대학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서 장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기도 합니다. 한 번은 기자가 록펠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재물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록펠러가 말하기를 고개를 저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천만에요. 그러니까 기자가 놀라서 질문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실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그때 록펠러가 파한대소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Just a little more. 다시 말하면 조금만, 이거 있는 것보다 조금만이라도 더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도록 열심히 쌓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바로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탐심이라는 말은 타아와 이렇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와라는 이 말은 악한 소유 또는 불법적인 욕심을 가리키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많이 가지려고 하지만 불법적이거나 악한 것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9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하고 딱 맞는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욕심은 탐욕을 가리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리고 설명을 했어요. 다른 단어는 그냥 놔두고 탐심이니 해놓고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탐심이 우상 숭배일까요? 구약 성경을 막 읽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우상 숭배로 끌어가는 것이
뭐냐면은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탐내면은 앞에 말한 그 모든 계명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탐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고 나에게 땅에서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그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니까 뭐를 찾아요? 더 많이 채워줄 수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방의 신들, 풍요의 신들을 찾아서 껄떡껄떡거리며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이러한 탐심이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여전히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거두려고. 그래서 쉬지를 못해요. 예배가 안 드려져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부를 드리는 그런 중요한 순간인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는 거죠. 탐심이 있는 사람들은 부모 공경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모에게 드려야 될 거를 갖다가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그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는 것을 악용을 하는 거죠. 부모 공경 절대로 안 됩니다. 물질의 탐욕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이 탐심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또 도둑질도 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탐심하고 연관되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심각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다스려 나가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명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여러분 발음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거기에 숨어있는 해설이 있는데 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것들도 그 숨은 뜻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 영어 제목을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느냐면 시크릿 선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밀양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밀자는 빽빽할 밀자예요. 양자는 볕 양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주 빽빽한 볕. 그러니까 아주 땡볕처럼 빛이 잘 들어가는 그런 동네라는 의미를 밀양이라고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밀양이라고 한자는 똑같이 써놓고 그리고 나서 시크릿 선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아마 재미있게 하느냐고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기브롯 핫다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브롯 핫다와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무덤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케베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복수가 되어지니까 키브롯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 키브로트라고 하는 이 말을 기브롯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탐심이라는 말은 아까 제가 타아와라고 했는데 이 타아와에다가 정관사 영어로 말하면 더를 그 앞에다가 붙였어요. 그게 하예요. 하. 그래서 하타아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덤에 대한 복수로 키브롯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그 탐욕이라는 말에다가
정관사를 뒀으니까 여러분 그 기브롯 하타와라는 그 지역에 왔을 때 그들이 거기에서 가졌던 그 탐욕을 지적한 거예요. 그 탐욕.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기브롯 하타와라는 말의 그 내용은 그 탐욕들의 무덤, 그 말이에요. 그 탐욕으로 온 무덤들이 거기에 질비하게 아주 빽빽하게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더 확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까지는 여러분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는 영어 성경에 보면 넘버스라고 나옵니다. 넘버스. 숫자를 센 거, 숫자들이란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출발시킬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진 겁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그냥 노예처럼 살아왔는데 이제 광야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훈련받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쟁하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대하는 것처럼 순종하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11장부터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사고 뭉치들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에 할 수 있는 것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느냐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짧게 1절부터 3절에 나와요. 다베라 사건입니다. 그게 진 끝에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살라버린 이야기예요. 여러분 불이 붙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불이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저희들이 뭉쳐있는 그 텐트 가운데 막 불이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이제 출발을 하면서 가다가 속에서부터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양식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아시잖아요. 그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게 하신 것, 그리고 엘림의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데서 물을 풍성히 주셨고, 그리고 르비딤에서 물도 주시고 하나님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욕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는 것. 그래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여기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따라 나온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따라 나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키는 일을 하는 부역하는 하층 계급의 사람인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광야길을 가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먹게 해줄까 하면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투덜대면서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을 듣고 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탐욕이 들어오니까 이 탐욕은요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너도 나도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먹던 이 다양한 식재료들을 거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외여행을 가게 되어지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김치, 고추장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때 가서 그
김치를 한번 먹으면 다른 것들은 하나도 먹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있는 거 양식을 주는 대로 먹으면 또 그대로 먹는데 한번 김치 먹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다른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살면서 애굽의 그 음식의 향에 맛들여지고 길들여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양식보다도 그 땅에서 먹던 그 향기로운 향료가 있는 그 많은 음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슬퍼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그리고 슬픔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괜히 나왔다. 우리가 괜히 출애굽을 하는 거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등 별소리를 다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나오면서 평범했던 것 그리고 감사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여기저기에서 울음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원망이 극에 달하니까 이제는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땅을 구르며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를 따라 나왔는가? 이 상황을 보면서 모세가 탄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13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가 그 말을 하니까 섭섭하셔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20절에 나오죠.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해줄게. 이건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이 막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도 모세까지도 그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섭섭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의 보행자가 21절에 나옵니다.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이 보행자라는 말은 전투하기 위해서 나갈 수 있는 보병의 숫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20세부터 60세까지의 성인 남자를 가리키는 숫자가 60만 명이나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일 수 있어요? 지금 장난하세요? 하나님 농담하시나요? 라는 투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2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 말을 전해라. 하나님이 흥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일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명령해서 바람이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는 서쪽에서가 아니라 저 동쪽 남쪽에서부터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방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메추라기 떼가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는 진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 말이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어느 방향으로 가도 하루길이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길을 어떻게 계산했느냐면 광야에서 행진하에서 걸어갈 때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의 양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대략 학자들이 계산하니까 32km가 나와요. 8시간 하루에 4km씩 걸어서 32km가 나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서 있는 곳 주위로 해서 사방으로 하루길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고자 하면 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냐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에게는 이건 시군죽 떡 먹기예요. 60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 메추라기 떼가 와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면 위로 두 규빗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면 위 두 규빗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가요? 여러분, 이 팔꿈치, 성인 남자의 팔꿈치 여기에서부터 중지 끝까지가 이게 한 규빗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45.6cm예요. 이걸 어떻게 확인했느냐면 예루살렘에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 보면 규빗으로 그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굴을 해가지고 고고학자들이 오늘날 미터로 쫙 계산하니까 나누니까 45.6cm가 나온 거예요.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두 규빗이면 얼마입니까? 45 하면 여러분 이거 거의 1m 되는 숫자 아니에요? 1m에 육박하는 곳에 메추라기가 쌓여 있다고요. 어떻게 쌓여 있을까요? 죽어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메추라기 떼가 동풍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바람을 강하게 불기 시작했어요. 사방에 흩어져 있던 메추라기 떼가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와 그냥 떠내려오는데 그냥 떠내려가면 죽을까봐 와 그 강한 바람에 메추라기들이 날개짓 몸부림을 쳐요. 서로가 서로에게 막 부딪혀요. 날개가 막 어떤 놈은 상처도 입었어요. 그리고 어느 곳에 와서 뚝 떨어지기 바람이 자서 떨어졌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있는 진영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이 메추라기들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데 날지를 더 이상 못해. 힘이 없어서 푸드덕푸드덕거리면 지후 1m 정도의 높이로 날르면서 떠 있는 거예요. 죽었으면 여러분 그 죽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거를 먹어야 되니까 신선식품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있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그날 종일 종야와 종일 낮 계속 그리고 밤까지 하루 온종일 24시간 그리고 그 이튿날 종일 낮 하루 종일 아침 해 떠서부터 해질 때까지 그 메추라기들을 마음껏 잡기 시작했어요. 막 서로가 눈이 뻘게 가지고 온 식구들이 그거를 거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푸드덕푸덕거리고 날지도 못하는 거 잡아가지고 자루에다가 막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여러분 이 10호멜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 10호멜은 리터로 말하면 2200리터입니다. 말로 따지면 120마리고요. 가마니로 120가마니라는 얘기예요. 2200리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적은 거 아닙니다. 물 상자를 한번 이렇게 조그맣게 마트에 가서 이렇게 생수를 사도요 그거 들고 다니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2200병이에요. 리터 1리터짜리가 2200병이에요. 얼마나 큰 덩어리예요. 그런데 이거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멜이에요. 많이 거둔 사람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고기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줘 주신 거예요. 고기 때문에 눈물 찔찔 짜고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걸 안 주냐고 탐욕스럽게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공급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에요. 너를 보호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는 하나님. 너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공급하심에 불평하고 원망할 뿐만 아니라 탐욕에 가득 찬 저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여러분 저들이 그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 진영 사면에 딱 날개 다 하고 살 고기를 해가지고 쫙 펼쳐서 말리기 시작한 거예요. 육포를 만들려고 한 거죠. 사막의 건조한 그 지역에서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쫙 해가지고 야 이제 마음껏 먹자.
그리고 누구네 고기가 더 많은가 서로 의시되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 고기가 다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치셨다고요. 여러분, 이 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11장 34절에 보니까 이 욕심을 난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죽게 했다는 거예요. 죽게 했다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한 기브롯 하타와라는 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탐심의 무덤들, 거기에서 그 욕심껏 살려고 했던 그들이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탐욕으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죽을 둥 살둥 일만 하다가 바로 그 다음에 죽을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많이 거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죽었다니까요. 죽음이라니까요. 뭐 때문이에요? 탐욕 때문에 아닙니까? 더 많이 쌓아야 안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안심할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죽을 줄 모르고 모으고 쌓고 애쓰는 인생의 모습에서 뭐가 나는 겁니까?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탐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 삶은 죽음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은 무엇일까요? 왜 생겼습니까? 듣는 걸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불평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불평의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한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뭐를 주셨습니까? 이미 주고 계세요. 만나를 주고 계세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눈과 같이 희고, 그리고 그걸 기름에다 볶아 먹으면 아주 고소하게 맛있는 좋은 양식이에요. 영양식이에요. 최고의 좋은 양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하찮게 여겨 이 하찮은 양식이라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먹던 양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양식이 중요할까요? 이 땅의 양식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의 시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이 더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땐 고기 국물도 있었다, 공짜로 생선도 먹었다, 채소도 먹었다, 지금은 만나만 먹는다라고 불평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400년 종살이 지긋지긋하게 하던 저들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매일매일 먹여주시는데 그것이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아 옛날이요, 아 옛날이요.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다시 믿음 없던 옛날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던 옛날로 살고 싶습니까? 노예 생활이 그렇게 더 좋던가요? 우리가 잘못 비교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비교할 때 세상이 커 보이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인 거예요.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혼자 있을 때 그것이 적든 많든 주면 그거로 인해서 받을 때 감사해요. 그런데 형제가 둘이 있어서 똑같이 나눠주면 내 거가 작아 보여가지고 형 거 달라고 떼쓰는 아이들을 봐요. 저게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비교하는 그 인생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보는 거 아닙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사는 동안에는 작은 아파트도 감사하고 그리고 오손도손 잘 사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자기 집 자랑을 하는데 장난들이 아닙니다. 돈들은 왜 그렇게 잘 벌었는지, 차들은 왜 그렇게 큰 차들, 비싼 외제차들 타고 다니는지, 거기다가 공부까지 못한 애가, 나보다 못했던 애가 부자로 잘 살면은 괜히 더 속 쓰려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돌아오면 집에 와서 짜증 부리고 남편한테 화내고 아이들 때리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그릇들 깨트리고 난리가 납니다.
이런 날 남편들이 가만히 있어야지 거기에다 한마디 하면 그날은 죽는 날입니다.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탐욕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들은 먹는 것을 삶의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14장 6절에 보면 내가,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면 뭐라고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것은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매일매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하늘 양식보다도 세상 양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식욕은 본능적인 욕구 아닙니까? 그래서 식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식탐이라는 말이 있어요. 먹어도 만족하지 못해서 좋은 거 찾으러 사방을 되도록이면 맛있는 거 드셔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탐이 되어지면 먹기 위해 사는 거예요. 뭐 곰발바닥도 먹고, 뭐 그다음에 뭐 사슴 피도 먹어야 되고, 뭣도 먹어야 되고, 뭐 혐오스러운 것들도 다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것에 집착하게 되어지는 인생. 여러분, 땅의 것에 집착하고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탐욕은 사라지지 않는 그들의 욕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탄은 우리에게 먹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렇지만 레위기에 있는 것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한 음식을 얘기하지요.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이 레위기의 이 음식은,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어떤 것들은 다 먹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여기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제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먹는 거를 위해서 너의 인생을 다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되게 살다가 천국 갈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먹기 위해 사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함을 가지세요. 이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는 것들, 이거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망각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를 줘도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걸 베풀어 주셔도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루빈이라고 쓰리는 사람이 그리는 그 풍자 만화가 있습니다. 그 한국 만화하고는 좀 다른데, 이 루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노아 홍수가 온 세상의 사람들을 싹 쓸어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 그 방주에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식구들과 그리고 짐승들이 다 암수 한 쌍씩 이렇게 타고 있다가 이제 비가 그치고 1년이 지나니까 이제 문을 활짝 열고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마리의 기린이 두 마리의 코끼리들을 따라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앞에 가는 코끼리가 투덜대면서 하는 소리가 이런 얘기입니다. 젠장, 계속해서 비만 왔잖아. 여행지구는 정말 형편없는 여행이야. 그게 만화예요. 여러분, 무슨 만화의 뜻인지 아시겠죠?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선택되어져서 생존했잖아요. 그런데
여행이 불편했다고, 비만 왔다고, 1년 동안 바깥에 나오지 못했다고 원망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마치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 거 살려놨더니 감사가 없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고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고기가 뭡니까? 우리의 살아온 순간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땅에서 갖고 싶은 것들 때문에 그것을 못 이루면 잠도 못 이루고 원망하고 살지는 않는가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쓸모없는 이 탐욕을 하나님은 우리가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탐욕을 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부자가 아니에요. 전도여행 다니면서 굶기도 많이 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못 이루고 못 가진 거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소망, 평강을 감사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조금 더, 조금 더. 혹시 아직도 이 좀 더 때문에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건강한 자녀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좋은 부모님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에게 좋은 재능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예배의 도움자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어보시며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내 마음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테레사 수녀가 미국에서 순회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감동받았습니다. 한 부자가 그 집회가 끝난 후에 테레사 수녀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수녀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뭐 도와드릴 거 있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 좀 얘기해 보시지요. What do you need the most? 당신이 필요한 것 중에 가장 필요한 거, 그거 얘기하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주 예수만 필요합니다. 그분이면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족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채워주는 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줬던 것들이 언젠가 사라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에 채워지면 보는 각도가 달라지고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소망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의 위기 때에 나를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셨던 것,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노예였다는 사실, 내 소유가 하나도 없었던 노예였다는 이 사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는지요? 어디에서 왔습니까? 시편에 있는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읽어보면 시편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잊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도 고백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그 예배는요, 리멤버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에 참석한 어린 아이들, 그리고 모인 그 회중들한테 랍비가 우리 조상들이 과거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뭐를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거, 절기를 지키는 거죠. 패스오버. 우리가 죽음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박을 발랐더니 넘어가셨더라. 그리고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리멤버. 여러분, 이 기억하는 것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로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탐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동화작가 안데르센을 아십니까? 제가 미국에 갔다가 친구들이 한번 구경을 시켜준다고 해서 저를 끌고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솔뱅이라고 하는 LA에서 한 3시간 4시간 올라가던가요.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솔뱅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덴마크 마을이 있었어요. 아주 우리 거제도 가면 그 독일 마을 있는 것처럼 그 지역은 그렇게 다 집들이 덴마크 네덜란드 그쪽에 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안데르센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 안데르센 박물관에 했는데, 이 안데르센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본래 구두 고치는 아주 가난한 아버지, 그리고 남의 집에서 빨래하는 어머니의 슬하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면 태어났는데 서양 집들은 이렇게 침대에서 자잖아요. 마룻바닥에 이렇게 잘 수 있는 그런 온돌이 아니니까.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침대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부잣집의 장례식장에서 버린 평상을 아버지가 가져다가 그거를 뜯어서 아기 침대로 만들어줬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안데르센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돌아와서 아들의 뺨을 때리면서 혼을 내기도 하고, 그는 한 번도 제대로 문학 수업을 받거나 공부하지 못해서 초등학교 중퇴를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안데르센 동화책은 전 세계 어린이들이 읽고 어른들도 읽으면서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멋진 동화를 쓸 수 있었느냐고 후일에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나의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베풀어진 축복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나는 비록 아버지가 무서운 때도 많았지만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기를 즐거워했고, 나는 가난한 다락방에 누워 상상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가 여전히 좋은 분이라고 믿었고, 나의 가난한 집은 나의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의 역경이 나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나는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라고 하는 글을 쓸 수가 있었고, 내가 못생겼다고 놀림받았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내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탐욕이 아니라 내 인생의 아름다운 장점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서도 힘든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탐심이 아닌 하나님이 놀랍게 매일매일 일용할 것들을 채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두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원망과 불평, 탐욕으로 가득 찬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과 감사,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느냐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하는 길이 어느 길일까요? 결단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길을 가면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탐심의 무덤을 만들었던 이스라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행여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아직도 더 많이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고 세상의 것들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우리 인생들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자족하며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기쁨으로 열린 천국문으로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